우리 주변에 보면은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고난, 아픔을 겪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주변에서 그들을 바라보는 사람의 시선도 안타깝기는 마찬가지죠. 우리가 작년에 일어났던 튀르키예 지진, 그리고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그런 전쟁들, 그런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는데 참 너무 비참한 바로 그런 모습이 아직도 생생히 우리 가운데 남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주변에서도 보면은 경제가 어려워지고 하면서 여러분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 고통 가운데, 아픔 가운데 바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우리가 2024년 새해를 맞아서 더 그 아픔의 자리에서 일어나고 더 축복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고난이라는 것들, 우리가 아픔이라는 것들, 우리가 이런 것들 보면 신앙인에게도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한다고 해서, 우리 믿음이 강하다고 해서 그 아픔과 고난이 우리를 피해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바로 아픔과 고난은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다가올 수 있는 거죠. 믿음이 약하다고 해서 늘 그 아픔과 고난이 자주 찾아오고 이런 부분은 아닌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욥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성경은 욥을 복의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욥은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욥기 1장에 보면은 바로 욥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 온전하고 정직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났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욥을 그렇게 시작하고 있으면서 욥에게는 7 아들과 딸 3명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욥이 소유도 굉장히 풍족한 거죠. 그러면 1장에 보면은 양이 7,000마리였고 낙타가 3,000마리였고 소가 500결이, 즉 결이라는 것은 쌍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소가 1,000마리인 거죠. 그리고 암나귀가 500마리. 이게 지금 욥이 소유하고 있는 그런 재산몽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종들이 많았고 또한 동방 사람 중에서도 가장 훌륭한 자라고 이렇게 욥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욥만큼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은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욥이라는 사람은 대단히 많은 그런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고 있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12절 말씀 읽어볼까요? 12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그러니까 말년에 욥에게 더 큰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열거하고 있는 것이 양 14,000이라는 거죠. 우리가 처음에는 양이 7,000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14,000. 낙타가 3,000이었는데 6,000. 소가 1,000결이, 500결이었는데 1,000결이고요. 암나귀가 500이었는데 1,000을 지금 소유하고 있는 바로 그런 욥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2배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바로 욥이 처음 받은 복도 참 대단한 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년에 더 큰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2024년 시작하면서 그럼 욥이 어떻게 해서 더 큰 복을 받았을까?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정말 우리도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도 당연히 더 큰 복을 받는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드리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아 누리게 될까요?
우리가 2023년 마지막 주일 예배 때 우리가 살펴본 게 있습니다. 우리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과정이 없는 결과는 없습니다. 여러분 욥에게도 마찬가지죠. 바로 욥이라는 사람이 처음보다 더 큰 복을 하나님께 받을 수 있었던 것. 이것은 과정이 뭔가 하나님 앞에 마음에 드는, 하나님의 기뻐하는 이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결과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욥이 하나님 앞에 어떤 신앙생활을 했고 어떤 과정이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큰 복을 받아 누렸을까? 우리가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바로 욥에게는 엄청난 시험과 유혹이 있었습니다. 과정은 그렇게 순탄하진 않았어요. 시작 자체는 하나님 앞에 엄청난 복을 받았지만 더 큰 복을 받기까지는 엄청난 시험이 있었고 엄청난 유혹이 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욥이 그런 시험과 유혹 앞에서도 한결같은 신앙으로 일어나는 바로 그런 믿음이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처음보다 더 큰 복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어떤 시험이 오고 그 고난이 올 때, 유혹이 올 때 우리가 넘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넘어진다면 그건 당연히 복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험과 고난, 유혹 앞에서 우리가 일어나게 된다면 당연히 그 사람은 복된 삶으로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욥의 신앙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면 욥에게 닥친 유혹, 그런 시험, 이게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욥 1장 15절에 보면은 욥은 잃어버리는 시험을 당해요. 하나님의 엄청난 복을 받았지만 이 복을 다 잃어버리는 시험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은 주변에 있던 스밧 사람들이 갑자기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소와 나귀를 빼앗아가고 종들을 다 죽이는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나죠. 또한 1장 16절에 보면은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요. 그러니 양떼를 불사르고 종들을 불살라 버립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은 갈대아 사람들이 갑자기 나타나서 종들을 죽이고 낙타를 모두 빼앗아 갑니다. 여러분 이뿐만 아니죠. 더 끔찍한 것은 1장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욥은 10명의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자녀들이 누군가의 초청에 의해 가지고 다른 곳에 가게 돼요. 그런데 그 곳에서 식사를 하는 중에 엄청난 바람이 불면서 집이 무너지게 됐고 그러면서 10명의 자녀들이 한 순식간에 다 죽게 되는 바로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일들이 오랜 시간을 걸쳐서 일어났던 것이 아니라 굉장히 짧은 순간에 한순간에 모든 일이 갑자기 일어났던 바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욥이 소유하고 있는 것들을 모두 잃어버리는 시험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런 시험 가운데서 일어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욥만큼이 아니라도 어떤 일부, 어떤 작은 것, 우리에게는 큰 거죠. 우리가 그런 고난 앞에서, 그런 시험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좌절하고 우리가 넘어지는 걸 보게 돼요. 근데 욥이라는 사람은 엄청난 지금 시험 앞에서, 그 고난 앞에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요, 욥이 잃어버리는 시험보다도 더 큰 것이 있습니다. 욥이 잃어버린 시험 엄청난 그런 시험이었지만 그거보다도 훨씬 더 큰 것이 다가오고 있는 거죠. 그것은 욥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유혹입니다. 지금 욥은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몸도 만신창이가 되어 있는 거예요. 2장 8절에 보면은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가지고 질그릇 조각 가지고 너무 가려워서 박박 긁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도 굉장히 좋지 않은 바로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욥에게 한 저주의 소리가 들려요. 그 저주의 소리는 가장 가까운 사람, 그 아내입니다. 욥의 아내가 저주를 퍼부어요. 욥에게.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겠느냐?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너 그게 뭐냐라는 거예요.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겠느냐? 너 차라리 그냥 죽어. 이런 지금 저주를 퍼붓고 있는 겁니다. 한꺼번에 10명의 자녀들을 잃은 어미의 심정인 거죠. 그 절규하면서 안타까워하면서 정말 견디기 힘든 바로 그런 유혹입니다. 여러분, 욥에게 이것만이 끝이 아닙니다. 그동안 가장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이에요. 가장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이 욥을 위로한다고 찾아온 겁니다. 고난당하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3명의 친구들이 욥의 가슴을 찔러대면서 악담을 퍼붓고 있습니다. 위로한다고 찾아온 친구들이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요, 네가 지금 이렇게 고난받는 것은 까닭이 있는 거지. 너 괜히 이렇게 고난받는 거 아니야. 네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기 때문에, 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결과가 너에게 나타난 거야. 욥의 3명의 친구들이 이렇게 욥을 힘들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는 행위대로 갚으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이 네가 평상시 삶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이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거야. 이게 지금 3명의 친구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입니다. 지금 욥을 위로하기는커녕 오히려 정죄하고 비난하고 있는 바로 그런 모습인 거죠. 여러분, 이때 욥이 어떻게 합니까? 이런 엄청난 고난과 유혹 앞에서 욥은 자신의 신앙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끝까지 하나님 앞에 자기 신앙을 지켜가고 있어요. 여러분, 욥이 우리와 특별한 사람이 특별하게 다를까요?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다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게 있다면요, 욥은 그 신앙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준, 삶을 살아가는 기준입니다. 고난을 당하고 유혹이 와도 그때 욥은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있고 그 기준대로 살아가고 있는, 이거 하나가 우리와 다른 바로 그런 모습일 거예요.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물론 다른 게 하나 또 있어요. 우리에게 욥만큼 그런 시험 오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욥에게 허락한 만큼 그 시험 우리에게 절대 허락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욥은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1장 21절에 보면요, 욥이 이런 말을 해요.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게 욥의 고백입니다. 자기가 이 땅에 올 때 빈손으로 왔다는 거예요. 알몸으로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주신 거고요. 그래서 주신 분도 여호와시고 걷어가시고 여호와시고, 그러니까 욥은 하나님의 영광 받으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지금 잃어버린 시험을 당하지만 잃어버린 소유가 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 우리와 다른 두 번째 기준은요, 1장 22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일에 욥은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했다. 엄청난 고난을 받지만 그때 욥이 범죄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원망하지 않았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자기 입단속했다는 거야. 쉽게 말하면 절제했다는 겁니다. 힘들지만 입단속하고 절제했다. 이게 욥의 신앙이에요. 우리는 많은 경우가 보면 고난 가운데서 문제를 바라보잖아요. 그 고난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고난을 붙잡아요. 그래서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욥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 고난과 유혹 앞에서 힘들고 얼마나 어렵습니까? 얼마나 억울합니까? 친구들에게도 그렇고 아내에게도 그렇고 소유를 잃은 것뿐만 아니라 그런 가운데 그는 입단속했다는 겁니다. 욥이 우리와 다른 세 번째 기준이 42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들이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욥은 이 모든 것들을 자기의 잘못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깨달아요. 잘못으로 여기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삶을 유지합니다. 이게 욥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그 친구들보다 욥이 훨씬 낫잖아요. 근데 이 친구들이 바로 욥에게 와서 위로한다고 하는 말이 정죄하고 쉽게 말하면 저주하고 이런 가운데서도 그 모든 것들을 자기의 잘못을 여기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자세를 유지하는 이런 삶을 살아간 것이 바로 욥의 삶이었습니다. 욥이 우리와 이런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고난과 유혹 앞에서도 욥이 무너지지 않냐고 일어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경우가요. 우리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전에 보면은 방글라데시 나라가 행복지수 1위라고 하잖아요. 굉장히 못 살아요. 먹을 게 없어요. 굶어 죽는 사람 많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런 가운데서 행복지수가 2위가 될까? 그런데 그게 1위가 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기준입니다. 가치 기준이에요. 우리처럼 높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먹고 살면 행복한 거예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바라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기준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때로는 그 문제 가운데서 내가 일어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욥이라는 사람은 그 문제와 유혹 앞에서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그 바른 신앙의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가 넘어지지 않냐고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욥에게 더 큰 복으로 채워주신 겁니다. 여러분 7절 말씀 읽어볼까요? 7절에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지금 하나님께 욥의 두 친구를 세 친구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노한다는 거예요. 화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종 욥의 말과 같이 옳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또 무슨 어떤 말씀하십니까?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10절에 있습니다. 시작.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리보다 각절이나 주시니라. 욥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그 친구들을 세 친구들을 용서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하나님은 욥에게 더 큰 복으로 채워주셔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욥을 인정하시는 겁니다. 욥이야말로 진짜 신앙인이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신앙을 증명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욥이 어떤 복을 받습니까? 첫째는요, 친구들의 관계가 다시 회복이 돼요. 관계의 회복입니다. 뿐만 아니라 잃어버렸던 소유도 다시 회복하고 그 배 이상의 그런 축복을 받게 됩니다. 자녀도 다시 회복되고 장수의 복도 받습니다. 여러분 욥의 건강이 어땠을까요? 건강도 매우 좋지 않은 바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심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욥에게 어떤 말씀하시냐면요, 16절 보면요,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건강했다는 겁니다. 장수했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장수했다는 거, 자녀가 많다는 거, 이건 복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신앙인이 아름다운 것은 마지막이 좋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중간에는 힘들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고난 겪을 수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이 아름답기 때문에 바로 신앙인이 아름다운 거죠. 여러분 요한계시록도 우리에게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지상의 교회는 당연히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지 이야기예요. 그러나 마지막에는 결국에 이 땅의 교회가, 이 땅의 성도들이 승리자다라고 이야기죠. 이 땅의 교회가, 성도들이 이기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욥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간에 고난을 겪고 어려움을 겪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에 말년에 건강도 주시고 소유도 풍성해 주시고 자녀의 복도 주시고, 이게 바로 신앙인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보다 마지막이 좋아야 돼요. 지금은 우리가 힘들 수 있고 고난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때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마지막이 좋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실패하는 그런 세력들을 우리가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탄이라는 세력은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세력이에요. 결국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그랬잖아요. 우는 사자처럼 우리 주변에 두루 삼킬 자를 두루 다니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조금만 방심하면 우리는 사탄에게 괴롭힘을 당할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런 부분들입니다. 사탄은 우리 약점 너무 잘 알아요. 누구누구 어떤 약점이 있지. 작은 거 하나 그 약점에도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탄은 그 작은 약점을 가지고 우리를 건드려요. 그런데 그것을 커다란 문제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지난 시간들을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무너졌을 때 나를 무너뜨리게 했던 것, 그게 무엇일까라는 거죠. 우리 한 번도 무너지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내가 연약해졌을 때, 내가 힘들었을 때, 그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무너뜨린 정체가 시험이었을까, 유혹이었을까? 우리가 그걸 살피면서 우리가 2024년에는 우리가 반드시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탄이라는 세력은 예수님조차도 무너뜨리려고 시험하고 유혹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가만 놔두겠습니까? 절대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믿음이 강해도 사탄은 우리 가만 놔두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더 강할 때, 우리의 믿음이 더 좋다고 할 때 사탄은 우리를 더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더 가까이 다가오는 바로 그런 세력입니다. 바로 욥이라는 사람은 사탄의 시험과 유혹 앞에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전보다 더 큰 복을 받아 누리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결과만 바라보고 가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결과를 바라보고 가면, 우리가 무너뜨리는 정체가 시험이었을까, 유혹이었을까? 우리가 한 번도 무너지지 않은 사람은 우리가 반드시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결과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과정을 바라보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 내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내 믿음을 지금 유지해가고 있을까? 이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2024년 열린교회 성도 모두가 사탄의 시험과 사탄의 유혹을 이김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더 큰 복을 받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시험과 유혹의 상황에서도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셔야 돼요. 우리가 말씀만 바라봐야 됩니다. 누구의 말도 들으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 말을 참 잘 들어요. 시험과 유혹의 상황에서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야 되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직접 받으셔야 돼요.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최우선입니다. 근데 때로는 우리 그렇잖아요. 어려움 가운데서 잘 이겨나가고 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잘 이겨나가고 있다가도 가까운 사람이 와서 속삭이며 우리가 그때 무너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돼요. 말씀 앞에 나가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시험 당할 때, 유혹을 받을 때 우리가 사람들도 분별하셔야 돼요. 누구를 만나야 되고 누구를 만나지 말아야 되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의 어떤 말을 듣고 우리가 무너지는 경우가 종종 일어납니다. 우리가 힘들게 애써서 하나님 말씀 앞에 나가면서 잘 이겨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을 만나면서 어떤 소리를 듣게 되면서 그 한순간에 무너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이게 욥의 신앙이에요. 고난 가운데서 그는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있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다. 가져가셔도 감사하고 주셔도 감사하고 이게 바로 범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때 반드시 그 사람은요 시험과 유혹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험과 유혹 앞에서 우리가 감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불편하게 되는 거죠. 원망하게 되죠. 우리가 문제를 말하게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욥은 그 엄청난 고난과 유혹 앞에서 입을 관리를 잘한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절제했습니다. 바로 이게 우리에게도 반드시 일어나야 될 바로 그런 부분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이 무너지면요 끝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처음을 지켜야만이 우리가 끝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2024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부르세요. 여러 가지 우리 사명을 주셨고 그 사명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하나님께 주신 사명 감당하다 보면 당연히 어려움 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아무 일을 하지 않으면 어려움 안 옵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가 신앙생활 대충 하면 우리 유혹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버려둬도 되니까. 근데 우리가 2024년 내가 새롭게 결단하고 내가 한번 잘해봐야지, 열심을 내야지, 신앙생활 잘해야지 이렇게 먹는 순간 사탄 마귀는요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반드시 2024년 우리가 마지막까지 승리하기 위해서는 욥처럼 우리가 명확한 기준을 가지셔야 돼요. 그 기준이 없으면 할 때마다 흔들리잖아요. 바로 욥이라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바로 하나님만 바라봤고 말씀 붙잡았고 절대로 말씀이 아닌 이런 부분들을 입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2023년 뒤돌아볼 때 참 많은 어려움 속에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문제 앞에서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고난 앞에서 고난을 이야기해요. 그럼 어떻게 될까? 우리 마음이. 우리 마음도 당연히 그 문제가 고난이 마음속에 거집니다. 근데 욥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욥이 만약에 그 엄청난 고난과 유혹 앞에서 문제를 이야기했다면, 친구들을 원망했다면, 아내를 원망했다면 당연히 욥이 무너졌겠지요. 근데 욥은 절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 2024년 보내면서 당연히 우리에게 힘든 일이 올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겠다고 합니다. 너희는 승리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붙잡아야 될 하나님 말씀이고요. 우리가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승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의 마음에서도 힘을 얻고 우리가 넉넉히 이겨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문제가 있어도 말씀을 떠나면 안 돼요. 예배를 떠나면 안 됩니다. 교회를 떠나면 안 돼요. 우리가 문제가 있을수록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더 다가와야 되고, 예배에 더 다가와야 되고, 기도의 자리에 나가야 되고, 우리가 교회에도 나와야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그런 과정을 겪을 때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욥처럼 우리 모두에게도 더 큰 복으로 채워주시는 2014년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욥은 엄청난 고난과 유혹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자리를 지키면서 이겨나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처음보다 더 큰 복으로 축복하셨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열린문교회 모든 성도들, 권속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믿음의 자리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더 큰 복으로 채워주시는 2024년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크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는 2024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